도마복음 현대적 해석 강독입니다. 제1분기 지혜에 비추어서 도마복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대한 주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드렸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기원이죠. 이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고찰,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놀랄만한 메시지를 전달드렸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기독교는 특정 인물, 특정 인격에 의해서 출발된 것이 아니다. 여태까지 알고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특정 인격에 의해서 기독교가 출발된 것도 아니고요. 현대적 담론인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가 출발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훨씬 이전인 BC 160년 전후해에서 기독교의 기원이 발단이 되었고요. AD 313년 콘스탄틴에 의한 이 기독교 공인 혹은 그 이후에 AD 4세기 말에 이루어진 기독교의 국교화, 로마 제국의 국교화를 끝으로 기독교가 확립되는, 즉 특정 출발점을, 특정 인격을 기준으로 한 출발점이 아니고요. 500년 내지 600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에 서서히 종합적으로 형성된, 즉 많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강을 이루듯이 장구한 시간에 걸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식 현상이었다라는 진실을 우리가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이제는 오래된 도구마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선명히 알아가고 있고요. 또 알아가야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500년 내지 600년 동안 우리에게 온 성각 예수 의식의 장엄한 드라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여전히 펼쳐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는 이 붓다 의식, 또 그리고 그 전후에 이 제1분기 지혜를 개성하고 전성해 주신 수많은 성각 선현의 의식에 의해서 동서양 고금 일치하게 이 지혜의 메시지가 면면히 장엄하게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으신 도반들께서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고 탐색하신다면 그간의 오리무중이었던 그리스도교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평생을 바쳐서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 기독교, 유대교 등등을 공부하든 아니면 신학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본격적으로 연구할지라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개인적 관점에 의해서는 특정 도그마 내지 특정 마인드셋에 의해서, 즉 굴곡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로 흘러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시공간의 이 굴곡, 비틀림 길을 따라서 구불구불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물 안에서는 우물 안도 볼 수 없고요. 우물 밖은 더더욱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물 안에서 우물 안의 정체를 알 수는 없고요. 우물 밖의 정체는 더더욱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물 밖으로 나와서 봐야 되죠. 즉 제1분기 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조견해 본다면 명약관화 확연 무성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3개 내지 4개는 뭐냐? BC 2세기에 일어난 이 마카비 전쟁과 유대 하스몬 왕조, 마카비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즉, 신학대학원을 가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수많은 서적을 참조해서 공부하든 이 맥락을 짚지 못하면 엉뚱하게 허송세월하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맥락만 짚는다면 3개 내지 4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즉 BC 2세기의 마카비 전쟁과 하스몬 왕조, 또 마카비 전쟁과 동반해서 그 오염된 유대 종교를 멀리하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하시딤이라 하는데 이 하시딤을 중심으로 3가지 유대 종파가 그때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BC 2세기에 그것이 이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다. 다른 파벌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다. 요 3가지 유대 종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광야로 나가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 에세네파를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AD 70년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AD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서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에세네파든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요. 겨우 바리새파 일부가 나중에 남아서 얌니아 종교회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랍비 유대교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발달이 되는 사건이 AD 70년의 유대 로마 전쟁인데 이 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알아보시는데 중요 자료는 이 요세푸스 플라비우스의 기록을 중심으로 알아보셔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 자신이 직접 쓴 이 갈라디아서는 진본 편지라 하지요. 즉 13개의 이 바울 서신 중에 실제 바울 서신은 7개라 하고요. 그 7개 중에 들어가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초기 편지죠. 이 초기 편지 갈라디아서 안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이 행동을 보면 예수한테 직접 만약에 실제 역사적 예수가 있었고요. 이 예수한테 직접 배운 이 12제자 그 중에서도 제1제자에 속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쟁쟁한 제자들을 예수를 본 적도 없는 바울이 무시하고 질책하고 심지어 가르친단 말이죠. 이것은 만약에 역사적 예수, 즉 특정 인격을 출발점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본다면 바울은 미친놈이거나 상당히 교만한 놈이거나 아주 나쁜 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그룹은 바울과 협력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이 독립해서 별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서로 악수와 칭요를 나누게 되었다. 이것은 바울의 그러한 갈라디아서의 행동에, 즉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이 증거되는 자료를 깊이 탐색해 본다 이 말이죠. 즉 네 가지입니다. BC 2세기 마카비 전쟁, 또 BC 2세기에 이 광야로 나간 사람들, 즉 에세네 바리새 사두개, 또 세 번째는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12제자 그룹, 12제자도 사실은 큰 증거는 없습니다. 이 12제자 그룹과의 협력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자료와 여러 가지 서적들을 살펴본다면 선명하게 이 기독교의 기원과 그 핵심 메시지, 어떻게 해서 현재의 이러한 신학적인 도구마가 형성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 뭐 이단이 어떻게 나와 있고 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진 이 상당히 유명한 토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트 어만과 로버트 프라이스 등등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주제는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는가? 예수는 실제 존재했는가? 라는 주제로 최근에 지금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자와 또 제조를 비롯해서 유력한 정통 연구자 그룹에 의한 토론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요. 그 토론과 연구 중에서 그걸 다 또 섭렵하려면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현대에 있어서 예수의 실존에 대한 증거는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 신약 정경 안에서 증거를 찾는다면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존 증거라는 것은 신약,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와 물론 바울 편지 자체는 복음서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 비실존의 증거도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 신약 정경 안에서 예수 실존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동어 반복이죠. 예를 들어 천사는 거짓말하지 못한다. 왜? 천사는 착하기 때문에 본래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그 우물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돈단 말이에요. 동어 반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밖에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내부 문서죠. 기독교 내부 문서가 아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존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증거가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전무하다. 그나마 남아있는 이 요세푸스의 기록,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짤막한 언급은 몇백 년 후에 이게 추가되었다는, 그러니까 거짓으로 기독교 내의 필요성에 의해서 거짓으로 추가되었다는 것이 100% 확실한 사실로 밝혀졌죠. 그래서 이 밖의 자료, 기독교 내부 문서가 아닌 기독교 외부 문서로서의 증거 자료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내부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철저히 엄밀히 연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밝힐 만한 증거는 뭐냐 했을 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 말이죠. 현대적 토론 및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는 믿을 만한 서신이죠. 이 서신에서 바울이 주의 형제 야고보를 언급하였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야고보라는 인물은 기독교 문서 밖에서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되고요. 야고보 자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당이라 해야 되죠. 예루살렘 회당에 있어서의 수장인 이 야고보의 존재는 입증이 되거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든가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뭐 등등은 다 입증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입증해야 되는데 여기 입증되는 사람의 형제로서 예수님, 즉 주의 형제 야고보 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사적 인물로 증명이 된다라는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즉 메시아를 굳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으로 복음서에서 혹은 바울 서신에서 지어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한 실존의 증거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할 때 이 주의 형제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같은 종교 그룹 내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듯이 특히 또 야고보는 예루살렘 회당의 수장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 형제, 그리고 그 이전에 SNF파를 돌이켜보면 그 3년 동안의 트레이닝 기간 또 3년 후에 정식 회원 등등의 호칭이 달라져 갑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꼭 혈육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반대 증거 내지 탄핵 증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유대 사회 내에서 메시아는 현실적 영웅이에요. 현실적인 왕이나 제사장으로서 이 유대 대중들을 현실적으로 구원해내고, 즉 뭐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 해방 이후에도 종교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이게 현실적인 영웅을 메시아라 하는데 아무런 현실적인 구원도 없고 또 기약할 수도 없는 내세의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그리고 또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특히 정치적 이유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을 굳이 메시아로 지어낼 이유가 없는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실존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 헬레니즘 사회죠.
헬레니즘이 아직 위세를 떨치고 있고요. 또 로마 제국도 헬레니즘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죠. 이 안에는 훨씬 100년, 200년, 300년 이전에 수많은 전승 안에 이러한 원형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원형이 있다. 굳이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이 유력한 두 가지 실존 증거에 대한 반대 내지 탄핵 증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실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고 강력한 반면에 실존의 증거는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실존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와 토론을 비추어 볼 때에도 이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 탐색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태까지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야, 이제는 부모 잃은 고아처럼 슬픔에 잠기고 절망하고 마음대로 막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가 여태까지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있지 않았다라는 이 진실이 드러날 때에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세계관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했을 때는 우리가 산타클로스의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면 명확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릴 적에 산타클로스의 실존을 믿었는데 나중에 자라면서 사실은 산타클로스는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비실제를 알았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날부터 일체 착한 짓은 안 하고, 왜냐하면 이제 산타크로스는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니까요. 지옥의 고통, 벌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만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줄 뿐이에요. 산타크로스에서도 그거는 정확하죠. 어쨌든 그날부로 그러면 에이 산타크로스도 없으니까 이제는 뭐 착한 짓 할 필요도 없잖아. 왜냐하면 선물도 안 주니까. 그래서 막 맘대로 살고 나쁜 짓만 하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어른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욱 성숙되고 자등명, 법등명이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의 세계관에 어떤 극적인 변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 사실과 진실을 알아감으로써 이제 1분기 지혜에 대한 더욱 선명한 이해와 확신과 믿음을 바탕으로 이 장엄한 하나님의 연극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게 누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해서 그러면 하나인 님이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다 할지라도 이 하나인 님의 아들이고 메신저고 대리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죠. 이 하나인 님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게 140억 년 전이든 지금 현재든 간에 불변부동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천변만화하면서 동시에 불변부동으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묘하고 희한하고 오히려 더 안심이 되고 더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가벼워진다 이 말이죠. 자, 이로써 사실은
한 10년 내지 5년을 말씀드려야 될 이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고찰을 두 번에 걸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고찰 내지 이 새로운 이해가 우리들이 걷는 길에 있어서 보다 더 힘과 에너지를 보태주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 79절이 되겠습니다. 군중 속의 한 여성이 그에게 말했다. 그에게는 예수께 말했다 이 말이죠. 군중 속의 한 여성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을 낳은 자궁과 당신을 먹인 가슴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죠. 칭찬을 했다 이 말이에요. 칭찬을 하니까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그녀에게 이제 말한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실로 간직한 사람들은 축복이로다.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어요. 축복,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희생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성전이나 뭐 회당에 헌금과 보시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높은 계급의 성직자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실로 간직한 사람들은, 이 밥스가 가슴에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진실로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건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Blessed are those who have heard the word of the Father and have truly kept it. 즉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truly kept it. 진실로 간직한 사람. 그냥 헛부르게 간직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로. 그럼 가슴에 간직해야죠. 머리에 간직하는 게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로 머리에 간직하는 게 아니고 가슴에, 즉 아스트랄 멘탈체에, 즉 죽은 이후에도 간직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만 간직하면 이게 육체적 죽음이 오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헛방이란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이스트와 웨스트가 여기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고지반야, 반야를 알기만 하면 인해차법, 이 일신법을 이해하기만 하면 똑같잖아요. 아버지 말씀, 제1분기 지혜죠. 아버지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잖아. 이 단일의식에 대한 이 가리킴을 듣고 그것을 진실로 간직한다. 그냥 간직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로 간직한 사람들은 축복,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잉태하지 않은 자궁과 젖을 주지 않은 가슴이 축복이로다 라고 너희가 말할 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또 바꾸어 놨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살짝 또 종말론적으로 바꾸어 놓았죠. 이 공간복음은 도마복음 안에는 지금 전혀 종말론이라든가 사후심판이 없어요. 이 1분기 지혜는 동양서양 똑같아요. 도마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직하면 축복인데 안 듣고 간직 안 하면 그러면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축복이 아닐 뿐이에요. 산타크로스와 똑같죠.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는 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물을 안 줘요. 즉 고통과 공포가 여전히 무거울 뿐이지. 그리고 고통과 공포가 무거운 게 별 상관없으면 그대로 지내면 돼요. 그대로 지내 테마파크를 즐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no problem, absolutely no problem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다만 고통과 공포가 너무 이제 무거워서 힘이 들면 아이고 이제 테마파크 그만하고 집에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이 1분기 지혜의 가리킴을 귀를 열어 들어보라 이 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플리즈 제발 좀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양극단 때문에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 도반부님들도 이렇게 이 비대면 강의만 할 때는 몰랐는데 대면하고 말해보면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 스승 트라우마, 화내는 데 대한 트라우마, 뒤집어 얘기하면 그 무시하는 트라우마, 또 너무 친절한 트라우마, 또 이 도판이 아니라면 또 뭐 가족,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남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의 트라우마, 또 뭐 직장, 친구, 뭐 친지, 동료, 선후배 간의 트라우마, 이 전부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개무시하다가 또 막 엄청나게 거칠다가 또 엄청나게 부드럽다가 둘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왜 중도 내지 중용이 왜 나왔느냐, 쉽게 얘기하면 적절하게 하란 말이에요. 양극단에 사로잡히지 말고 적절하게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잡잖아요. 자꾸 이쪽이 아니면 이쪽 끝이 아니면 이쪽 끝으로 가지. 이 중간을 선택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중도가 곧 무아연기공이라 했잖아요. 왜 무아연기공은 잘 알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왜 중도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냔 말이에요. 그냥 어중간한 게 중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어중간한 게 중도가 아니고 무아연기공이 중도라 할 때는 양극단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요. 이 전체를 쑥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100% 즐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 50%만 자꾸 선택해서 즐기는 것, 이것을 극단이라 하잖아요. 소위 요즘 유행하는 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나는 중도다, 그게 중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아연기공이 중도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전체를 온전하게 다 쓰는 것, 이것을 중도라 한다 이 말이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역시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군중 속에
도마복음으로 돌아갈게요. 군중 속의 한 여성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막 어떤 하나님 나라의 소식, 지혜의 말씀을 막 이렇게 복음이죠.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게 감동받은 사람인데 이 여성은 그런데 여전히 이 제1분기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2분기 개인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계급과 차별을 나누고요. 무엇이 월등하고 무엇이 우월하고 또 심지어 이제 육체 혈육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을 낳은 자궁과 당신을 먹인 가슴, 즉 예수 당신의 어머니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들인 당신도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일 텐데 당신의 은행을 보니까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상당히 훌륭하고 우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런데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 있어서는 이런 말은 나쁜 말이 아니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사실은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죠.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차별상, 즉 쉽게 말하면 개인이 주체가 되는 그런 유의법은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축복이냐?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은 임시 가상 설정이고요. 사실은 모든 것이 의식이다라는 이 의식이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이 무의법, 즉 지금 이 여성은 유의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했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은 무의법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실로 간직한 사람이 축복이지 누가 누구를 낳고 무슨 사회적으로 돈과 권력과 명성, 여기서는 명성이겠죠. 명성을 얻고 하는 그러한 것이 축복이 아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 이 말을 한 여성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죠. 에이, 낳은 자궁과 먹인 젖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잉태하지 않은 자궁과 젖을 주지 않은 가슴이 축복이로다 라고 너희가 말할 날들이 데이즈입니다. 종말의 날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데이가 아니고 데이즈입니다. 더 데이가 아니고 특정 종말의 날, 더 데이가 아니고 그냥 데이즈예요. 그런 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날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가슴에 간직한, 뭐 일단 들어야 간직하든 말든 뭐 진실로 간직하든 거짓으로 간직하든 일단 들어야 뭐 그 뒤에 말은 일어날 거니까 일은 일어날 거니까 일단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날들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궁은 잉태하지 않고 가슴은 젖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무의법과 유의법 2분기와 1분기 단수와 복수 무의와 유의 유아와 무아 이것을 선명하게 모르면 이 해석 자체가 또 상당히 헤매게 돼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지금 누가복음처럼 어차피 곧 종말인데, 종말이 오는데,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렇게 가족이 많으면 아주 뭐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할 텐데, 차라리 그런 복잡한 관계가 없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도마복음을 보고는 잉태하지 않은 자궁과 젖을 주지 않은 가슴, 그럼 처녀로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처녀로 오로지 이 종교에 몰두해서 이 영적인 생활,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이 축복이다, 뭐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참 쇼 DGR을 하고 자빠져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도 낳지 말고 젖도 주지 마라, 그게 아니고요. 이 무위법이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게 유의법이고요. 단일 의식의 활동이다, 이것이 무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애 낳지 말고 젖 주지 마라가 아니고요. 애도 낳고 젖을 주되 그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꽃이 피는데 그 꽃이 스스로 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햇빛, 공기, 물, 뭐 이게 동시적으로 지금 밥통 스피커가 막 이렇게 모션을 하면서 막 뭔가 입에서 뭐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가 하는 거 맞아요? 아니 지금 저 햇빛이 떠서 이렇게 해를 비치지 않고 여기 이 질소와 산소가 적당히 결합된 공기가 없고 또 여기 지금 물이 없고, 그러면 이 물을 담을 이 컵도 없고 뭐 이런 게 없으면 이 지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1초라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체의 동시 하나의 작용, 한 장의 그림, 하나의 동영상처럼 하나의 작용이 동시 동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털끝만한 것도 지금 움직이거나 뭐 입도 뻥끗할 수 없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 말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여성이 당신을 낳은 자궁, 그러니까 특정 어떤 어머니, 뭐 이제 마리아죠. 이 성모 마리아가 자기 혼자 그러면 뭐 임신하고 뭐 진짜 혼자 동정녀 마리아를 하잖아요. 혼자 임신했어요. 남편도 없어요. 혼자 임신해가지고 참 그것도 기가 막힌 그 희한한 얘기인데, 혼자 임신해가지고 뭐 젖을 이것이 유아, 일체유의법, 선악과 선악나무, 그 다음에 이 여러 개가 된단 말이에요. 난 듀얼리티나 분리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된단 말이에요. 아드바이터가 아니고요. 어드바이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말고 젖도 주지 마라가 아니고요. 잉태와 젖은 무엇이 잉태하고 무엇이 젖을 주느냐? 단일 의식이다 하면 또 무슨 단일 의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밥솥 지가 이렇게 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맞잖아요. 우리 도반님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동시동작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님들이 보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니까 식물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내뿜으니까 지금 밥수가 그 공기를 마시고 그 식물과 동물을 먹고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도반부님들은 이 밥스가 지금 또 이 생쇼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79절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구분하면 이래요. 한 여성은 2분기 개인 대중을 상징하고요. 예수는 1분기 지혜를 상징하는데 2분기 개인 대중은 이원성, 유의법, 유아를 이야기하고요. 1분기 지혜는 무위법, 무아, 단수, 하나님, 단일의식이다. 근데 단일의식이 그럼 어디 있느냐? 동시동작,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지구가 하고 갤럭시가 운행을 하고 시간과 공간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천변만화, 똑같은 얘기거든요.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늘 깨달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제1의식, 2의식, 3의식, 4의식 전부 1, 2, 3, 4만 빼면 뭐예요? 전부 의식 깨달음 천국이잖아요. 오늘 좀 미친 것 같아요. 미를 쳤습니다. 미친 것 같아.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말씀, 즉 1분기 지혜 가리킴을 이해하고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따로 들어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팩폭하자면 그 자리에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0.1초 만에 판가름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 다시 말하면 고통과 공포가 100억 톤이 되느냐 아니면 임팔라처럼 가볍게 되느냐는 요 자리에서 바로 결정이 난다. 뭐가요? 이 지혜의 가리킴을 이해하고 가슴에 간직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79절에는 진실로 간직해야 돼요. 진실로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 어느 도반님 질문처럼 나이 들거나 질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이 기억이 사라지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죽거나 하면 이거 이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를 일단 열고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육체적 귀가 아니죠. 또 육체는 못 들어요.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쓰레기라는 게 아니고 소중한 도구라니까요. 단일의식 자기 도구인데 자기 자각을 위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진실로 간직한다 이 말은 생사에 관계없이 이것은 영원히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기억 버튼을 한번 탁 눌러버리면 다시는 망각하지 않는다. 불퇴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불퇴전이다. 그 불퇴전이다 하면 이제 막 화도 안 내고 무슨 사랑만 계속 넘치고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 트라우마에 빠지신 분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 지혜 포인팅을 이해하고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다. 진실로 간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방법은 뭐냐? 잉태하지 않고 젖을 주지 않는 것, 즉 무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 이러면 또 나와 다른 뭐 하나님이 또 있다고 여길까 봐 이 말 하기도 좀 두려워요. 저어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자기 자각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요? 잉태하고 젖을 주고 하는 것, 잉태하고 출산하고 젖을 주는 것, 이것은 뭐예요?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을 하나로, 즉 본래 둘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고요. 둘은 없었다. 이원성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 이해.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가 남자로 만든다. 이것은 트랜스젠더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젠더 트랜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성별을 없애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여자와 남자가 있는 가운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왜?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바로 이 의식 자각이고요.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바로 이 의식 자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은 색도 없고 공도 없다. 색도 분명히 있고 공도 분명히 있지만 색은 색이 아니고 공은 공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 관점, 즉 이분기 이 관점과 역할에 매여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연극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면서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판에 보면 이 서성 트라우마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서성 트라우마는 뭐냐 하면 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이 억누르고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뭐 사이비 교주와 비슷한 그러한 선생 학교를 거쳐온 분들은 이 서성 트라우마가 있게 돼요. 그러면 반대 극단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서성은 전부 저런 사이비 교주 같아. 그러니까 개무시해야지 하면서 아무런 매너도 지키지 않고 무시할 가능성이 또 높아져요. 왜냐하면 자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 또한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론 배움의 길을 안 가려면 극단적인 교주 같은 스승은 진짜 개무시 당하는 게 맞죠. 그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진실 탐구의 길을 간다면 양극단은 스승 트라우마가 있음을 잘 살펴보고요. 어떤 가리키는 역할이 있다면 믿음직한 역할을 만났다면 인연 법칙에 따라서 그런 역할을 만났다면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무시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적절하게 매너를 지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막 그 어릴 때 가족 관계에서든 아니면 결혼 후에 뭐 남편 아내 관계에 의해서는 뭐 막 이렇게 폭력적이고 화내는 이러한 데 트라우마가 있는 분은 극단적으로 또 평화롭고 매우 친절하고 뭐 막 사탕발림 같은 그런 말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극단적인 이 화내는 그룹에서도 아무런 이득이 없고요. 또 무슨 너무 나긋나긋하면 이것조차도 사실은 부패해 버리죠. 아무런 배움이 없어요. 어쨌든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적절하게 이 전체를 벗어나서 말입니다. 즉 트라우마라는 것은 이제 임계치를 벗어난 양극단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 트라우마를 벗어나서 이쪽 트라우마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양극단은 다 트라우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매너와 적절한 농담과 적절한 울고 웃음, 적절한 화냄과 친절함
이런 것이 적절하게 이제 조화가 되어서 진짜 이 화음 찬란한 꽃을 피우고 또 찬란하게 져야 하는데, 이것이 개인이 해낼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귀를 열고 들으라고요. 또 화내는 트라우마, 화냄에 트라우마 있는 분은 또 좋지 않겠네.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사로잡히지 말고 양극단, 양극단으로 가는 게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지금 군중송의 한 여성은 지금 이 말에 여기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2분기 개인 대중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극단에 있고요. 왜냐하면 이원성을 왔다 갔다 퐁당퐁당 하기 때문에 다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전도몽상이란 뜻이잖아요. 2분기 일체 유의법은 전부 일체 여몽한 포용 여로 영여전 했잖아요. 이게 전부 양극단 트라우마, 이원성 트라우마에 다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무아 연기공, 이것은 뭐예요? 1분기 지혜를 좀 귀를 열어 듣고 진실로 가슴에 간직하면 저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밥수, 저 사람이 뭐 이제 다 트라우마니까 적절하게 매너 지키고 적절하게 농담하고 적절하게 화내고 적절하게 친절해라, 이게 어떤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유의법이잖아요. 지가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좀 개인 자아는 가만히 있으라고요. 좀. 아유 참, 어떻게 그런 질문조차 하지 말라고요. 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명확해져야지 이게 되는데, 자꾸 뭐 왜 내가 하려고 하냐고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79절에도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 놔두라고요. 가만 놔두고 아버지 말씀을 그냥 그저 들으라고요. 좀. 아니 누가 힘들게 하래요. 편안하게 듣기만 하면 듣는 게 그래 어려워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진실로,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진실로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좀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이 돼야 돼요. 일단 먼저 선남자 선여인이 아니면 그냥 세상에 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요. 이런데 쓸데없이 시간, 에너지, 뭐 돈 낭비하지 말고요. 그냥 세상에 돌아가서 그냥 자기 할 일 하라고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요. 제발 좀. 전제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뭐 친절하고 화 안 내고 희생 봉사하고가 착함이 아니라고 얼마나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을 찾고 싶고 목말라 하고 진짜를 뒤집으면 뭔 말이에요. 거짓과 이 위선과 고통과 공포를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진실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진짜로 자유롭고 싶고
평화롭고 쉽다는 거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지 혼자 어떻게 자유롭고 지 혼자 어떻게 평안해요. 개인 차원에서는 안 된다고요. 개인은 깨닫는 기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1번부터 6번까지 매겨진 그거를 핸드북을 만들어서 좀 매일매일 쳐다보라고요. 이 강독, 이 400개 강독을 말라고 자꾸 들어요. 그 핸드북을 가지고 그냥 그게 핵심이 요약돼 있으니까 그것을 쳐다보고 그게 간직되면 이제 강독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쉽다니까요. 어, 음.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메시지, 초반에 말씀드린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와 이 도마복음 79절에 이 2분기와 1분기 관점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하나는 바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진실로 간직하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예요. 행동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장엄한 사랑의 연극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착하고 착한 선남자 선여인 선지식 도반 번님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선남자 선여인이죠. 착한, 착함, 거룩한 착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선여인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선남자에 귀의합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